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오순절 후 13번째 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송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고통과 질병과 환난으로 형용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셔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명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8월의 마지막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그러드는 것 같았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서 이전보다 더 어렵고 두려운 때에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남유다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의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죄를 고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따른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키어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에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마저 없었던 이 흉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공예배가 줄어들지라도 가정예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남유다와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후에 또 회복시키겠노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판하시지만 또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만 겸손하게 의지할 것을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각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덮어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이때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환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지난주에 큐티 본문인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소를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는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실천하시면서 한 주간 또 2주간 또 잘 또 실천하셔서 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그때에 있게 될 일 이렇게 정해 봤는데요. 이 그때란 천국이 임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임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천국이 갖고 있는 기대하는 이미지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한 번쯤 다 천국에 대한 상상을 해보았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 존재한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아멘. 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입에서도 이 천국이란 단어, 그러니까 천국이란 단어는 기독교인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천국이란 단어를 가지고 있고 입에 오르내립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천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천국이 있으면 어떤 곳일까? 자, 이런 질문에는 그들이 천국을 믿어서가 아니에요. 이런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있는데 뭐냐면 본인이나 본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 되겠죠.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나 가족 중 한 사람이 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음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좋게 태어나렴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불교인들이 말하는 윤회 사상입니다. 자, 우리는 윤회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윤회를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새 창조를 믿어요. 자, 윤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에서 전혀 다른 B라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새 창조는 A라는 사람이 전혀 다른 A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A는 그대로 있지만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성질. 그 A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육체의 변화, 성질이 변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대로 있고 장애를 가진 자가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가족 중에 오랜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라는 말을 해요. 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고통 없는 곳이란 천국이지만 물신론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들이 말하는 이 고통 없는 곳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는 현실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종이가 여기 앞에 있는 이 종이를 불로 태우면 재로 한 줌에 절어나서 사라져 버리는 것. 무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의 세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세계를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곳으로 표현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고통 없는 곳이란 천국,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고통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고통과 단절하기 위해서 이 목숨을 끊어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착각이에요. 고통을 끊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뒤에는, 우리 죽음 뒤에는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인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20철이 다가왔는데 20시 전후에 꼭 전국적으로 꽤 많은 아이들이, 적지 않은 아이들이 보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아무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의 공통점으로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상세계에 대한 기대 내지는 동경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세상 무의 세계를 믿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을 아름답게 이미지화했어요. 이 예언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침공하여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자랑했던 것이 있다 그랬죠. 견고한 성읍이라고 생각했던 난공불락의 도시 예루살렘이 멸망으로 바벨론의 침공에서 멸망당합니다. 회파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생각했던 성전마저 회파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도시이고 하나님이 거주하는 집인 예루살렘과 성전을 절대 멸망할 수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죄를 짓고 다녔던 거죠. 이게 완전한 보장장치가 아닌데 그것을 완전한 보장장치로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했죠.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니까 완전히
회파되었죠.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잿더미가 된 상황을 1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상태로 말하는데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에요. 자,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전혀 다른 세 종류의 땅을 의미합니다. 황폐한 땅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으로 다른 땅인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의 땅이에요. 3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3은 완전하게 회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성전이 회파됨으로써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땅은 완전히 회파된 거예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멸망당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은 나뉘었습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남아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들도 다 회파된 땅에 사는 거죠.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파된 땅에 남아서 사실은 동물과 같은 삶을 살죠. 사막과 메마른 땅과 광야는 동물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는 황폐한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곳, 즉 동물이 사는 곳,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마찬가지죠. 본국에서 아닌 이 바벨론 땅에 가서 동물과 같은, 사막과 같은 삶, 황폐한 땅, 메마른 땅, 그 다음에 사막, 광야, 이 세 종류의 땅에서 완전히 황폐한 삶을, 동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절망인데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이 멸망은 두 가지 종류에 있다고 그랬어요. 멸망을 위한 멸망이 있고 구원을 위한 멸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구원을 위한 멸망이에요. 회복을 위한 멸망이에요. 죄에서 돌이키기 위한 멸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70년 후에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70년간의 복역 생활을 끝내고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국,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파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삶은 지옥과 같은 삶. 처음에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오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땅은 다시 천국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회복되는지를 1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말해요. 1절을 보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말해요. 이 세 종류의 땅이 황폐한 땅이 회복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의 구약의 그 배경은 뭐냐? 구약의 메시지는 뭐냐면 땅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면 땅이 황폐화된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땅이 황폐하게 되면 그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사상이에요. 죄의 심판의 결과로 온 땅이 이렇게 황폐화되었어요. 땅이 황폐화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 목재와 곡식과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땅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다. 사막이 백합화가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말하면서 마치 무생물인 땅이 의인화되어서 그 기쁨을 노래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땅들의 회복을 2절과 같이 2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2절 보시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이 세 종류의 땅으로 황폐한 것처럼 이제는 이 대표적으로 세 곳의 지명을 언급하면서 이 장소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레바논과 갈멜과 이 사론입니다. 샤론 또는 사론 이렇게 말하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위쪽부터 저 위쪽에 레바논 좀 잘려 나오네요. 이 레바논이 있어요. 이 레바논은 남유다를 벗어난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아래 보면 갈멜산이 있고요. 밑에 보면 이 샤론 평화가 이 세 곳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레바논을 보게 되면 이 레바논은 이 건축 자재로 유명한 널리 쓰이는 이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백향목은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를 보시면 아름답게 생겼어요.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굉장히 산맥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이 복제를 양산해내는데 많은 나라들이 침공하면서 이 백향목을 많이 토벌해 갔어요. 그만큼 이 백향목은 굉장히 자랑했던 이 레바논 사람들이 나라가 그렇게 자랑했던 이 나무가 백향목이고 실제로 이 솔로몬 성전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해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레바논 국기를 보시면 이 레바논 국기입니다. 근데 레바논 국기 가운데에 저 가운데 있는 연두색 이 나무가 이 백향목이에요. 그만큼 레바논은 이 백향목을 자랑 삼아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오시면 이 레바논의 영광을 되찾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땅의 회복은 단지 남유다의 회복만 아니라 주변 이방 국가인 가장 인접해 있는 이 레바논에까지 회복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회복하는 것은 바벨론 회복은 그 이스라엘 회복은 이스라엘만의 회복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돌아오는 이방 나라들이 같이 함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상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지명은 이 갈멜이에요. 이 갈멜은 남유다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역인데, 자, 갈멜 한번 보여주시면 산이 나옵니다. 산이 이제 이 갈멜산이고, 저 멀리 내려다보는 게 이스라엘 평야인데 여기는 강수량이 풍부해서 이곳에 그 과일이 많이 자라고 곡식이 많이 자라요. 이 갈멜이라는 뜻은 과실이란 뜻이에요. 과일. 그만큼 비옥하고 풍부한 땅이 이 갈멜인데 이 갈멜 지역에서 이스라엘 평화뿐만 아니라 이 갈멜 지역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명은 이 샤론인데 샤론 보시면 굉장히 그 긴 평야인데요. 이 샤론 평야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이 갈멜 북쪽의 갈멜부터 남쪽으로 왼쪽은 지중해예요. 아름답죠. 갈멜 북쪽에 있는 갈멜 조금 전에 봤던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 40km를 길게 펼쳐져 있는 평야가 이 샤론 평야예요. 여기도 곡창지대입니다. 이 지대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회복은 약한 자들이 회복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전쟁에 패한 자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전쟁에 패해서 바벨론 패해서 떨리는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주면서 굳세게 하라. 4절을 보시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패해서 여전히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다시 하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전쟁에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굳세어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 명령의 근거가 하반절에 하나님의 오심이죠. 자, 하나님 오신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자, 남유다가 멸망하여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징계하고 다시 되돌아오시는 거예요. 자, 다시 오셔서 행하는 두 가지 일을 말합니다. 하나는 원수 국가를 보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원수 국가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이 35장인데요. 34장에 보면 에돔이란 나라가 나와요. 그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공당했을 때 비웃었어요. 또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원수 국가는 가장 가까운 에돔 국가를 의미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의미해요.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자, 바벨론은 사실은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완전히 짓밟아버렸어요. 아주 잔인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70년간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약속이 회복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5절과 6절 상반절을 보면 장애인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오시면 이 장애인들이 회복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1절과 2절에 예언된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이 광야에서 물이 난 적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되돌아오는 이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해요. 반석에서 광야에서 물이 나는 이 상황을 두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뜨거운 사막에 연못이 나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메마른 땅에 변하여 원천, 즉 부글부글한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눕던 곳에 풀들이 자라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이 왜 사냐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짐승이 삽니다. 그러면 길이 어떻게 돼요? 길이 없어져요. 짐승들만 살기 때문에. 그런데 8절 보면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되는 대로가 생길 것이라 말해주고 있어요. 8절 보시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대로. 이제 짐승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통과하는 대로가 생길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로를 어떤 길이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거룩한 길을 누가 다닐 수 있는가? 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8절 보시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그 길의 이름, 그 대로의 이름은 거룩한 길이에요. 자,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그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합니다. 그 거룩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누구일까요? 흠없는 자,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깨끗한 자의 동의어는 8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 동의어예요. 깨끗한 자들이란 구속함,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직 구속함을 입는 자들, 이게 동의어예요. 자,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 나와요. 10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깨끗한 자, 구속함을 받은 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대로를 다닐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구속과 속량은 같은 단어예요. 자, 구속과 속량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잘 기억하세요. 이 속량, 구속이라는 말이냐면 값을 주고 되사다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값을 주고 되사다. 자,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면 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 먼저 곡식을 팝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요. 마지막에 땅을 팔아요. 최후에 뭘 팔려가냐면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요. 자, 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되사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속, 속량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빠졌죠. 그래서 죄에 빠져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 잡혀서 죄의 결과로 죄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죄의 포로 끌려간 사람들을 되사와야 돼요. 누가 사옵니까? 하나님이 되사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되사올 때에, 돌아올 때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어떻게 돌아오냐면요. 9절 말씀대로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들이
올라와 만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사자가 그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대사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사왔기 때문에 너는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돌아온 자들은 10절처럼 보시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 대사온 사람들은 시온에 이르러서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노래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이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룩한 길을 누가 다닌다고 했어요? 거룩한 자들만. 거룩한 길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며 시온에 온다고 했죠. 이 시온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되돌아오신 곳 예루살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디를 의미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의미해요. 자, 거룩한 길을 다닐 수 있는 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들이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자, 즉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자, 구속하다, 대사다라는 의미라고 했죠. 자, 노예로 팔려간 자들은 돈을 지불하고 대사원입니다.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기 전에 죄인입니다. 자, 죄인으로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죠.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값은 너무나 커서요. 내 스스로가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자라고 돈을 가진 자라고 해도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최고의 부자라고 보니까 예전에는 빌 게이츠였다라고 했는데 이제 2위로 내려갔다 하더라고요. 아마존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최고 부자래요. 최고 갑부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 게이츠죠. 이 빌 게이츠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지불하고도 한 생명값을,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자, 그 죄값을 오직 어떻게 속량할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속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사오시고 죄에서 해방시킨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예언은 문자적으로는 2600년 전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노예에서 회복하시는 이야기지만 영적으로는 시대나 장소를 초월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신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을 받은 자, 속량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짐승이 해하지 못해요. 여기서 짐승은 뭘 의미하냐면 사탄을 의미해요. 사탄이 우리를 해하려고 정죄합니다. 야, 얘들아,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한 생각하고 지저분한 행동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국민의 생명을 잘못했죠, 물론. 이렇게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정죄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가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의 정죄를 받고서라도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자는 윤리적으로 깨끗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예요. 사탄이 속일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죄가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만사지탄 괜찮아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정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어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이 거룩한 길로 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의 정죄도 짐승이 해하지 못하고 사단이 해하지 못해요. 세상에 사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이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 시온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신 곳, 우리에게는 천국이에요. 그 길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천국에 오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은 반드시 외워야 해요. 반드시 외워야 해요. 기독교인이 외워야 될 3대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이 3대 구절 중에 하나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거룩한 길, 하나님께로 이르는 이 거룩한 길을 마련하는 길은 예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5,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5절과 6절에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귀환했어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했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도 재건됐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5절과 6절 말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무슨 말일까요? 맹인이 눈을 뜨고요. 귀가 열리고요. 이 벙어리가 입이 열려요. 그때 바벨론에서부터 왔을 때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일어났냐면요. 이 예언이 있고 난 뒤 600년 뒤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 오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 4절에 보면 하나님 오신다 두 번 반복했다죠. 하나님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 오셔서 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아요. 자,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 맹인 우리가 봤어요. 예전에 설교 때 벳세다 맹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떠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또 맹인이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7장과 9장에 보면 기머거리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고 그랬죠. 이 사건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돼요. 자, 당시에 장애인을 고치는 일은 오직 구원자인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일단 질문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쉬워요? 맹인이 눈 뜨는 것이라든지 귀머거리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것, 벙어리가 말하는 것이 쉬워요? 어떤 일이 쉽습니까? 현대의학으로 보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고침받고 입이 풀리는 것, 혀가 풀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는 사람은 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느 일이 쉽냐면 장애인이 고침받는 일이 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반대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엘리사와 엘리사가 살립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런데 벙어리에 이 장애인이 고침받는 사건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장애인이 고침받는 일이 더 어렵고 그 일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장애인들이 고침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즉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와 같은 장애인이 고침받는 것은 심청이의 아버지가 눈을 뜬 것 같은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게 동화죠, 이건 동화.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오신 때예요.
바벨론은 귀환했을 때는 약속이 일부 성취되었지만 장애인들이 고쳐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장애인들이 고침받고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천국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여전히 장애로 고통당하는 가족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천국이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사단,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이 사단이 부분적으로 완전히 정죄할 수는 없어요. 제한적으로 아마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해와요. 하지만 우리 주님 오시면 완전히 새로운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자, 불교인들이 생각하는 장애인들은 환생에서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를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전한 새로운 몸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 모든 것이 사라지는 완전한 나라, 천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공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시험 성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완전한 나라가 돼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살고 싶잖아요? 경쟁과 실패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도 없어요.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일도 없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띄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제 기쁨만 있어요. 슬픔과 탄식은 사라져요.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어요. 존재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장애인들이 고침받았지만 여전히 지금은 장애인들이 완전히 고침받지는 못해요. 언제 고침받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자,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천국이 완성될 때를 말해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처음 것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 장애, 고통스러운 모든 염려와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천국이 완전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내하시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사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천국이 임하는데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광야고 메마른 땅이고 사막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광야 같은 삶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인내하시면서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천국과 같은 삶을 사시고 영원한 천국,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징계로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고 삶이 황폐화되었지만 주님께서 그 시온의 길, 대로의 길을 열어주셔서 돌아오셔서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마련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코로나 같은 이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직 완전한 질병에서 벗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발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지만 인내하며 잘 견뎌내어서 원하는 성적과 원하는 곳에 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드려 이 물질 안에 우리의 생명을 들여 주님께 드리오니 이 헌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지 못하는 형편과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 또 드릴 수 있는 날과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장이 문을 닫고 또 많은 또 물질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의 또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고통받지 않도록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고통받은 자들이 있다고 한다며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또 돌아오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설교를 또 기억하시면서 또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길을 통해서 시온에 이른, 이 시온은 예루살렘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천국을 의미해요. 이 거룩한 길을 통해 시온에 천국에 이르게 될 사람과 거리가 먼 것이에요. 1번 깨끗한 자, 2번 구속함을 받은 자, 3번 속량함을 받은 자, 4번 우매한 행인. 아시겠죠?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나요? 8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정답과 인증사를 보내신 분에게는 클래식 스콘인가요? 뭐예요? 아무튼 이 스타벅스에서 좀 파는 그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인증샷을 보내주실 때 되도록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 시온의 길을 마련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시온의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시온의 길을 위해서 우리를 늘 날마다 인도하시고 시온의 길로 우리를 집중하도록 인내하도록 안내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또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